다 같이 찬송가 446장,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주께 드리며 시작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새 힘을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어 가정과 사업장을 비롯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구약 369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은혜의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기드온이 사사가 될 때 배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사사가 될 때 다른 사사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심판을 받고 회개하고 다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는 또다시 죄를 범하는 이런 반복되는 흐름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문맥 속에서도 느껴지듯이 죄로 얼룩져 있고 영적으로 암흑 속에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현실도 암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다시 범죄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래서 4절의 기록과 같이 토지 소산을 멸하게 하셔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본문 6절의 기록과 같이 궁핍이 심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영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본문 10절의 기록과 같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합니다. 말씀을 듣고 믿어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말씀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분명한 질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전부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생뚱맞게 사람을 먼저 창조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뒤에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셔서 이 세상에 등장시키신 겁니다. 마치 연극 무대에서 주인공이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여 클라이맥스를 장식하는 것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신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셨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셔서 모든 것을 좋고 완벽하게 창조하신 이 역사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옳은 것인 줄,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무지한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지켜 선악과를 범하지 않으면 완벽한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원리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사람을 그냥 덩그러니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삶 속에서 말씀을 듣고 지켜 복받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창세 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분명한 이런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여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비극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용모가 뛰어났던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영광스럽게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 버림을 당하게 되어 비참하게 살다가 삶을 마감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예요. 말씀을 버리면 자신이 버려져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옛말 중에 부모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봐도 그렇죠.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면 자녀의 삶은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또 그 괴로움은 단지 자녀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괴롭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사회 구조 속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또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을 등한시하고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성적이 올라갈 수 없는 것, 잘 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적인 질서입니다. 우스개 중에 남자가 평생 잘 들어야 할 3명의 여자 말이 있다는데, 첫 번째는 어머니요, 두 번째는 아내요, 세 번째는 내비게이션 안내양의 목소리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여러분 잘 알려줘도 그 안내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길을 잃고 엉뚱한 곳에 도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도 내비게이션의 이 불빛과 안내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면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심지 않는 데서 거둘 수 없습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신교는 개혁의 시점을 1517년 루터로 보고 있습니다. 루터가 부패한 교황과 카톨릭 교회를 95개조에 걸쳐 반박함으로 개혁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루터가 말씀에 근거하여 개혁을 일으키기 전에는 모든 교회는 어둠 속에 지내야만 했습니다. 왜곡된 진리를 단면적으로 들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사제로부터 고행을 지시받고 자신의 몸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았던 거죠. 또 큰 성당을 짓기 위해 얼토당토하지도 않은 면죄부를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 면죄부는 여러분 엄청나게 팔려나갔어요. 왜냐하면 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지옥에 있던 자신의 가족조차 천국으로 옮겨진다고 카톨릭이 거짓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이런 얼토당토 안 하는 교회의 지시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시 교황이 성경은 교황만이 소유하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살던 곳이 독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고 어려운 라틴어로 된 성경을 그대로 두었던 거죠. 일반 신자가 성경을 소유할 수도 함부로 해석할 수도 없게 법을 제정해 놓았으니 더구나 라틴어 성경을 번역하지 않아 있어도 읽을 수 없게 해 놓았으니 그저 교황과 사제들의 말은 진리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상실되고 결핍되면 교회는 어두움 속에 지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형편이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인 교회인 우리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등한시하면 자꾸만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두게 되고 우리의 시선은 육안으로만 보고 판단하는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당한 암울한 형편을 봐도 그들이 복받는 삶의 원리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음을 본문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암울한 형편을 보도하는 본문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걸까요? 분명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라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동네에서 나고 자란 아브라함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멸망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죄인 중에 한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요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영광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도 전부 그가 분명한 하나님의 질서대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서 우리의 사명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영원한 우리 신자들의 삶의 원리요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며 암흑과 같은 상황을 자주 마주하곤 합니다. 어두운 밤길을 혼자 걸어 다니다가 길을 잃어버린다거나 인생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마치 끝나지 않은 길고 긴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것만 같은 경험을 하곤 합니다.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모두가 인생의 어려움을 겪으며 어두움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배반해 왔습니다. 구해주면 배반하고 구해주면 배반하고 이런 반복되는 이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으셔도 되는 충분한 이유를 갖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암울한 형편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사랑의 목회자로 불리시는 내수동교회 원로이신 박희천 목사님은 몇 해 전에 발간한 자서전에서 내가 사랑한 성경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입금해야 성경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체득적인 경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젊은 시절 공산군에 쫓길 때도 또 타향살이 하면서도 사역을 하면서도 전부 성경 말씀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난 경험을 통해서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알게 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예수님께서도 진리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전부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이겨내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형편이 이스라엘과 같이 아무리 암울하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암울한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또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도 기록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암울한 우리 인생의 위로요 빛이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10월부터 진행되는 교회 설립 75주년 정교인 성경 필사를 하는 것도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고 필사할 때 그 말씀이 우리 신비에도 새겨져서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며 우리로 더욱 영광을 위해 전진하게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비전 클래스도 여러분 동일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강단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한번 비전을 품은 사명자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변함없이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도
전부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 알려주시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셨고 여전히 알려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말씀을 듣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날마다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받는 삶의 원리로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세상 가치에 물들지 않고 오직 우리 인생길에 빛이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연하여 기도하실 때 토요일 진행되는 목자 수련회와 또 10월부터 진행되는 교회 탄생 75주년 정교인 성경필사 말씀을 새겨라 라는 슬로건으로 성경필사가 진행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말씀 앞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여전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급한 심령마다 이 하나님의 분명하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빛이 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늘 가까이 하게 하심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되고 빛이 되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의 심장이 뛰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신비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마다 하늘의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월부터 진행되는 성교인 필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우리가 필사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도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위로와 힘을 받게 하셔서 우리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 하늘의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간구하오니 주께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품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천하고 연약한 우리이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어두운 인생길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운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에 있고 어려운 순간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때도 능력의 말씀,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 약속의 말씀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마다 하나님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며 그 신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간절히 기다리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심장에 요동치는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께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충만한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전도와 선교 사명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목요일 하나님 선교를 위해서, 우리의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